주님이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다가,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 하다가, 세상 친구를 만나려 하다가, 세상에서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다가 너무도 많은 상처를 받아왔고 너무도 많은 낙심과 또한 아버지 실패와 낙담과 배신과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아버지, 원하기는 그 어리석음을 깨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아버지를 나의 친구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를 받게 하시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6장은요. 아주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말씀이 나온다고 하면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은 작은 성 아이성에 정말 만만하게 보면서 우리는 온 백성이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3,000명만 올라가면은 저 성은 넉넉히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물리치고 말 것입니다. 만만하게 생각했으나 보기 좋게 참패를 하고 첫 사상자 36명을 낳는 굉장히 아픈 그러한 전쟁을 맛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기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탐심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익만 탐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 백성이 위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성이 또한 하나님의 장수들이 오히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때 같은 가장이며 아들, 장자들이 36명이나 죽는 너무나 뼈아픈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간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가 때로는 나 하나 때문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하면, 나 하나 때문에 정말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또한 민족과 하나님을 믿는 열방들조차도 망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이요. 아담이라는 남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인류가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죄의 백성이 되게 되었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하는 능력으로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지은 죄악을 제하지 아니하면 나는 네 백성들과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이성의 참패의 원인을 찾은 것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었는데,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아주 무차별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 물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판대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해야 돼요. 마치 가장인 아버지께서 불같이 호령을 낼 때는 사자의 눈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가 간담이 서늘하면서 그냥 퍽 죽게 만드는 아버지상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날 아버지가 맛있는 통닭을 튀겨 갖고 와가지고 이거 먹어라 얘들아 그러면서 모여라 그럴 땐 어때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지요. 그래서 고기 한 점 한 점 먹으면서 아버지 한 번 봤다가 또 닭고기를 봤다가 그러면서 소화시키고 행복해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죄를 제하라. 그래야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하여서 죄를 제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제한 이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요 티끌을 막 몸에다 뿌리면서 옷을 찢으면서요 막 울면서 통회했어요. 어떤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낭망한 거예요. 실패하다니, 말도 안 돼. 실패하다니, 가나안 정복이 우리가 실패하다니, 그것도 아간에 이런 것을 실패하다니,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이제 여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백성으로 다 보여줬는데 어떡하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패배감으로 가득해가지고 기가 축 떨어져 있었어요. 정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딱 자르고 지나갈 때 그 승리감, 여리고성을 다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그냥 와 외칠 때 무너졌던 그 승리감은 다 온데간데 없고요. 난 졌어, 나는 안 돼 이러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너 지금 뭐하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래? 너 실패를 거울 삼아야지. 너의 실패는 아주 실패함이 아니고 아주 넘어짐이 아닌데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어찌하여 슬퍼 애통하는고, 어찌하여 너의 통곡과 너의 애통은 끊이지 아니하는가? 왜 기떨어져 있느냐? 왜 기빠져 있느냐? 왜 실망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담대히 올라가라는 제목 앞에 무슨 말씀이냐? 다시 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올라가라 이 얘기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데 얘기. 다시 싸워! 뭐가 걱정이야? 아들 레미가 어떤 아이한테 잔뜩 맞아가지고 여기 멍들고 코피가 줄줄 나가지고 엄마가 왔어요. 근데 아빠가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누가 그랬어? 우리 반에 있단 말이야. 나한테 내가 잘못 안 했어 아빠. 내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야. 갑자기 나한테 주워 딱 날리는데 코피가 터지잖아. 그런 거예요. 일로 와봐. 싸워. 자, 주먹 잡아봐. 아빠가 한 방에 날리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남자들은 너 지금 코피 나서 무섭지. 코피를 너도 날려야 돼. 그러려면은 아빠가 나머지 건 책임질 테니까 콧주먹이를 날려. 어떻게 하느냐? 주먹을 딱 잡아. 그 다음에 주먹이 이렇게 날아가면 힘이 안 돼. 어떻게 해야지 이 펀치의 힘이 날려지냐? 온몸을 날려가지고 중간 뒤로 해가지고 훅 해가지고 쳐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네 온몸의 힘이 중심점으로 해가지고 네 펀치가 코를 팍 하면 콧밥 부러지든지 뭐 하여튼간 피가 날 거야. 그러면 이제 네가 제일 세다고 소문 나가서 너한테 안 까불어. 걱정하지 마. 싸워. 두려워하지 없고 아빠가 책임질게. 아빠가 착 찾아갈게. 뭐 코뼈 풀어져? 병원 데리고 갈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웃더니요. 진짜 가가지고 연습을 오지랖하게 해요. 그러더니 정말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 아이를 팼어요. 근데 시간을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야, 너 일로 와봐. 그런 다음에 너 같이 싸우자. 그 얘기 하자마자 펀치를 날리라 그랬거든요. 이 선방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선방을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피를 내고 그리고 다음에 왔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기가 훅 살아가지고 거기다가 아버지가 하라는 펀치력 그것을 흉내내가지고 연습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가서 펀치를 팍 날리고 코뼈를 갖다 부러뜨렸는지 뭔지 모르지만 코피를 줄줄줄 내게 하고 어저께 내가 했던 것을 안가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은 날 놀리지 않고 난 절대 약한 애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돌아오는 아이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코피를 나게 하면 코피를 내게 하래. 주먹으로 싸우게 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예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막 코피 줄줄 나는 사람처럼 막 그냥 세상에서 이리저리 지어 맞고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 세상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가지고 기가 푹 떨어져서 나는 실패자야, 난 낙오자야, 난 안 돼, 난 도대체 안 돼, 내 습관이나 내 생활, 나의 모든 삶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난 안 돼, 나는 낙오자야, 나는 안 돼, 난 루저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한테 계속 아주 못살게 굴면서 아주 쥐어박아요, 자기를. 이럴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왜 그러니 얘야. 다시 싸워. 다시 싸워. 다시 싸우면 돼. 실패를 딛고 다시 올라오면 돼. 실패의 어머니는 뭐예요? 성공의 어머니는 실패예요. 성공의 어머니는 실패라고요. 결국 뭐예요? 실패를 해봐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찰스 캐터링이라는 어떤 위대한 발명가가 있었습니다. 그 찰스 캐터링이라는 발명가가 굉장히 훌륭한 말을 한 게 있는데,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충고를 했어요.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켜라. 뭐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쫓아해 보시겠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켜라. 첫째, 따라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합시다. 첫째 뭐라고요? 네.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패는 그냥 실패예요. 그거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이제 실패 때문에 또 실패했다고 낙심하는 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실패를 이용하라. 뭐라고요? 실패를 낭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실패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라. 뭐라고요? 여러분, 실패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의외로 물을 엎질러 봐야 물을 여렁여렁 잘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들고 가면 깨지고, 아이고 이거 컵 자르면 내가 가다가 막 앞만 쳐다보고 막 뛰어가다 보면 앞으로 팍 넘어지고 그러는구나. 아이고 한번 넘어져봐서 내가 아는데 그렇게 걸지 말고 여렁여렁 가야 돼. 실패해보면서 알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한 발짝 걸을 때도 어떻게 해요? 선마 했다가 펄떡 넘어졌다가 아이고, 그러다가 아주 이제 깨가 멀쩡해져요. 그러면 살짝 이랬다가 아주 살짝 손으로 짚어요. 또 그러다 사고 따라 싹 그래가지고 뭔가를 딱 잡아요. 그리고 또 다리를 흐드르 떨다가 나중에 이제 발이 힘이 생기면 또 이렇게 꽉지도 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여렁 지도 서봐요. 되거든요. 샥 웃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 어때요?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가족이 보나 안 보나 그러면서 발을 갖다가 한번 싹 뛰어요. 그리고 샥 웃어요. 엄마 잡혔다. 그럼 그거기 때문에 퍽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선마 해가지고 또 말해요. 바로 뭐예요? 아, 일어서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한 발짝 뛸 때 이런 기쁨이 있구나. 가족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나의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또 하면 되는구나. 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아장 걷다가 아이고 어디로 가? 근데 그냥 애가 어디로 없었는지 모르게 여리태 댕기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미운 4살, 미운 5살, 미운 7살 그러면서 또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없어져가지고 미아를 찾습니다. 누구 노란색 티셔츠에 파란색 줄무늬 한 5살가량 된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막 이러면서 찾아요. 네, 그래요? 천방지축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아, 내가 엄마 손을 놓치면 잃어버리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패는 우리가 이용해서 실패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는 것이 결국은 진정한 실패 속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도전 안 해. 나 담배 맨날 실패해. 도전 안 할 거야. 끊는 거 도전 안 해. 아, 그냥 이대로 살 거야. 그냥.
저 줄이려고 그러다가 또 내가 줄이다가 참았다가 줄담배를 피는데 뭐 한 대 안 핀다 그랬다가 그냥 한꺼번에 5대를 피고 있는데 내가 뭐 아유 그냥 나 안 돼 그냥 이대로 살게 둬야 돼. 그 다음에 아유 내가 하는 습관 중에 그거 안 돼 그거 게임 버섯 게임 버릇 안 돼. 그냥 이렇게 해. 그냥 이거 뭐 이렇게 살다가 같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이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나는 하지 않겠노라. 나는 그냥 실패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노라는 것을 삼가라는 거예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실패는 오히려 반가운 손님으로 맞이하래요. 어떻게 해요? 반가운 손님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긴 쉽지 않아요. 실패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아이고 실패님 오셨으니까 오늘 실패했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또 하지 않겠습니다. 저리 가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실패 속에서 좌절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정말 쿨하게 탁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특별히 실패했으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승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승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뭐예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과 재벌 아버지의 아들은 그냥 아들이에요? 재벌 아들이에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그냥 자녀예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안양 땅에 큰 땅 부자가 있어요. 그 땅 부자의 아들은 그냥 아들이에요? 땅 부자 아들이에요. 자,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되며 자녀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한 아들, 딸이에요? 천국의 땅을 소유한 아들, 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 안에도 기가 막힌 성공이 숨어져 있는데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실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금요 심야 예배 때 말씀 전했던 것과 같이 가능을 보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자꾸 불가능을 보고 실패를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정말 그 실패 안에서 성공을 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실패를 실패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실패를 오히려 정말 답할 때 오직 실패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공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밖으로 이렇게 밖이 내다봤을 때 캄캄할 때 있죠. 그래서 캄캄해요. 담력으로 어우 깜깜하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늘은 밝아요. 바로 무엇이에요? 세상을 바깥을 바라볼 때는 어두워요. 실패는 어두워요. 낭망스러워요. 그런데 그 실패 속에 하늘아버지 주를 바라보면 밝아요. 빛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이 아이성의 참패에 있는 그 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하라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회복하라. 회복하라. 다시 싸우라. 다시 싸우라. 담대히 올라가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겠다. 내가 신앙생활도 더 멋지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계속 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분 바뀌잖아요. 또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예 시도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괜히 안 하던 짓 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다시 할 수 있어. 난 다시 성공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제게 능력 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과 낭망에 대해서 놀라지 말며 온전히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그 다음에 여기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래요. 처음에 아이성 싸움에는 어떻게 했어요? 3,000명만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데리고 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어떻게 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뭐라고요?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셨어요. 넘겨준다는 건 바로 무엇이에요? 넘겨주신다는 거.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주겠다. 자, 여러분 실제 군사를 다 거느리고 나갔을 때에 맨 처음에 이제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에서는 공격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나님은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넌 담대하게 올라가라. 누가 넘겨준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감히 그것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준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넘겨주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바로 무엇이냐? 먼저 그 아이성에 복병을 갖다 두어라 그랬어요. 뭘 갖다 두어라? 네, 복병이 뭘까요? 복병이 매복하는 군사. 매복하는 군사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여호수아는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말씀대로요. 자, 나의 정예 군대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3만 명이 앞으로 아이성 저 성 뒤편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매복하고 있어라. 그러면 나는 모든 백성과 함께 아이성으로 막 돌진해서 갈 테니까 그때 돌진해서 가다가 지난번 아이성 돈주 때처럼 우리가 쫓겨나는 신용을 할 거다. 그래서 막 도망오면 분명히 지난번 싸움 실패 결국은 성공이 실패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가는데 그때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막 내려올 때 저들이 막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죽이고 쫓아나왔지. 아마 이번엔 만만해가지고 그들이 더 많은 수가 내려올 거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여호수아가 먼저 이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만 명은 뒤에서 먼저 매복하고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올라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또 지시하느냐면 그들이 우리를 쫓아 내려올 때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은 아이성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아이성에 불을 내라. 그래서 불이 팍 성에서 나면 그 아이성을 바라보는 군사들이 우리 성이 지금 함락됐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패배감을 느끼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패배감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의 사람들을 멸하고 다시 내려와서 그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을 너와 우리 군사들이 우리 매복했던 너희들과 우리 군사들이 같이 합병하자. 그래 협공하자 그래요. 이게 작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작전을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철저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3만 명이 매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으로 막 올라가요. 그랬더니 어쭈? 너네들 이제 그렇게 해서 죽고 패배한 게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지?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아이성 그 왕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번 내가 확실히 보여줄게. 이러면서 가자! 와! 하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무방비였냐면요. 자기네 아이성의 문까지 싹 열어놔요. 제쳐놔요. 제쳐놓고 그냥 쫓아라! 추격하라! 도망간다! 다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막 와! 그러니까 막 눈치를 살면 야 작전이 성공했다. 뛰어! 막 뛰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난공불락으로 막 집어넣어서 막 가고 있는데 어때요? 저쪽 매복 군사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가 확 들어가가지고 불을 확 내고 그러니까 와 어떻게 이래가지고 야 성으로 올라가자 안 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금 매복 군사들이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로 피하려고 보니까 어디 있었어요? 지금 쫓겨나려고 했던 쫓기는 척했던 여호사의 백성들이 모든 군사들이 다시 위로 진군을 해요. 완전 진퇴양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요. 실패했던 자가 다시 회복되는 자로 성공하는 자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전 명령까지 내려주시잖아요.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내가 주는 지혜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지혜가 뭐였어요? 지금 말했듯이 복병을 돌아. 매복 군사를 돌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지혜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막 하나가 돼서 와 하고 싸우는데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완전히 그냥 뭐 성 안에서 이 유인작전에 완전히 몰려가지고 진퇴양난 그 다음에 이들은 완전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간의 쥐 사면초가 이래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다가 여기서 죽임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날 죽였던 수가 몇 명이냐면 12,000명. 아이성에 있는 모든 백성의 수 작은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성이었어요. 작은 사람이 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 12,00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난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2절. 자,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담대히 올라가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죠. 이제는 무엇을 넘겨주었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너에게 주겠다예요. 뭘 주겠다? 아이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 취한 모든 것들, 가축들 다 너희가 취해라. 다 너희 것으로 알아 이래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어요. 여리고성 점령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싹 죽이고 그 외에 금, 은, 동, 철 그것만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전에.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싸움에 처음 성을 이긴 것이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00% 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첫 열매였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에 신명기서도 그렇고 레위기서도 그렇고 가장 첫 번째 열매는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딱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첫 번째 거 드려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정말 아까워하고 다른 것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화가 임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또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 가져라. 내가 너에게 다 넘겨주겠다. 때로는 아이들이 아빠 나 이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알았어. 근데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알긴 뭘 알아요. 얘가 지금 몇 살인데 그거 안 돼요. 아직 나이가 안 됐어요. 조금 더 있다가 사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닌데 나 지금 필요한데 나 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겠다. 아빠가 준다면 주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주면 주는 거야. 알겠지? 딱 그러면 우와 아빠 약속했다. 꼭 약속했다. 이러고 아빠가 딱 퇴근해서 아빠 나하고 약속한 거 언제? 엄마 몰래 내일? 아이 좀 그새 좀만 기다리라니까. 너는 왜 이렇게 못 참냐? 에이, 아빠 친구들은 많이 다 갖고 있는 나만 없어. 에이. 어때요? 준다고 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어느 날 뒤에다가 뭔가 아버지가 감추고 오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 얘다 이거야? 열어보니까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꿈꾸던 그거예요. 아빠 최고! 그러면서 그거 좀 뜯어보면서 행복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갖고 놀고 학교 가서 자랑하고 엄마 몰래 갖고 있다가 엄마한테 또 발각됐지만 엄마는 또 그 애는 아빠한테 또 해가지고 색만 또 어떻게 샀으니까 조심해서 자기 갖고 다니기를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기에 가장 우리의 필요에 따라 아버지 앞에 정말 구한 것을 다 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못 참는 거예요. 내 탐심과 내 탐욕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 거를 먼저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건 줄 알고. 근데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쓰면 하나님 앞에 탐심 부린 거예요. 탐욕 부린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써버리면 탐심 부리는 거예요. 탐욕 부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시험이 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이 나가요. 제가 어느 때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웃으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150명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떤 다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네 교회는 좀 물어보긴 좀 그렇지만 실례인 것 같지만 11조를 한 몇 프로나 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셔요. 아유 어떻게 그랬더니 예 우리 교회는 다 100% 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1조를 100%를 냅니까? 어머 대단한 교회네요. 150명이 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 그 중에 한 20%는 11조를 순순히 내고요. 나머지 80%는 하나님이 알아서 걷어가십니다. 얼마나 사실은 이게 두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시간도 그렇고요. 여러분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정성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도 그래요. 정말 신앙생활 하려면은요 진정한 마음으로 아간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나의 안의 회복, 죄를 제거하고요 담대하게 올라가야 돼요. 될까 안 될까도 아니고 이게 아니면 어쩌지 이것도 아니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이걸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책임져 주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건강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시간을 넉넉히 나에게 세월을 주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그 물질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한나라에 쌓을 것이 없도록 좀 더 동록도 해안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어 넘치도록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셔.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네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맞서 싸우고 양심과 맞서 싸우고 신앙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겠다는 거죠. 무엇을 주신다고요? 모든 노량물과 모든 취하는 거 다 네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강성했고 그 땅은 어떻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성이라고 그랬지만 그 작은 성이지만 만만치 않았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그냥 졌잖아요. 말도 안 되게 졌잖아요. 그런 강성한 성에 얼마나 많은 또 취득물이 있었겠어요. 가축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싹 전리품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가축, 모든 진귀한 것들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세요. 때가 되기 전에 자꾸만 마음이 급해서 내 계산법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요렇게 하면 될 거야. 요렇게 하면 되겠지? 혼자서 생각해가지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결국은 내게 내가 넘어가는 거.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진정한 승리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매복하라 그랬으면 매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여리고성 할 때처럼 그냥 이렇게 돌다가 와! 그러면 무너지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집이 지금 그냥 한번 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가 푹 떨어져 있는데 기 좀 한번 살릴 건 그렇게 해주시지. 아예 하필이면 또 매복 가자라 그러면 고생을 시키세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리고요, 여호수아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새벽에 바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갈목할 만한 말씀이 어떤 게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쭉 올라가다가 이만큼 유인 작전을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호수아야, 네 칼을 들어서 저 백성들에게 향하여 들라. 저 백성이 누구냐면 매복 군사들이에요. 중간에 막 도망오다가 칼을 쫙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으니까요, 매복 군사들이요, 일제히 약속이 난 거 팍 일어나지만 쫙 시커멓게 가가지고 싹 점령하고 다시 시커멓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칼을 꽂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힘을 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면서 칼을 이 검에 꽂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꽂으라 할 때까지는 안 꽂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질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감당해도 그렇고요, 뭐를 해도 그렇고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순종하면 그냥 순종으로 쭉 가는 거예요. 하다 말다, 말았다 좋았다,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기분 따라 이랬다, 내가 기분 나쁘면 이렇고 기분 좋으면 이렇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칼을 검을 꽂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럴 때에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생활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혹시 세상 가운데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실패자라고 느끼십니까? 낙오자라고 느끼십니까? 누가 봐도 만만한 성 같은데, 만만한 콩떡 같은데 늘 만만하지 않고 나한테는 만만한 게 도대체 없어. 그래서 기가 죽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 다시 회복하고 싸워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담대하게 올라가라. 여러분, 올라가라. 올라가면 저기에 있는 그 문 보석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어때요? 신나죠. 그냥 옛날에 그 문 농철은 하나님 거다 이럴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갈 때 와 그래서 그냥 더 올라가가지고 빨리 치고 난 다음에 불을 확 내고 내려서 확 내려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자 그러다 아이성에 있는 걸 다 취할 때는 그냥 신나게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공적에 따라서. 이 기쁨은 어디에서만 오느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복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지혜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하십시오. 매복하라. 너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라. 전에 네가 3,000명 데리고 했지? 이제 3만 명. 그리고 온 백성이 같이 해. 그리고 저 뒤에서 매복하고 앞에서 진군하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라. 그러다가 다시 협공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세요.
우리의 지혜 없는 것을 지혜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없는 것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지혜가 없는데 참 신기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세요.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것까지도 주시고요. 어쩔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할 걸 알아가지고 내가 그걸 준비하게 해갖고 가지고 가서 기가 막히게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거를 이야기하시느냐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그거였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착 성공돼가지고 정말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기가 막힌 기적들이 일어나요. 지금 아이성 전투처럼요. 내 능으로는 집니다. 하나님의 능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됩니다. 주님이 주시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 전투는 아무리 봐도 만만한 전투였는데요.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패는 분명히 우리의 죄악으로 탐심과 탐욕의 눈이 어두워 아버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두운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리고 그 어두운 죄악을 제하게 하소서. 원하기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다시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함께 군사들을 거느리고 용기를 내어 아이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명령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탈취물을 취해하는 믿음의 종들, 축복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승리의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온전히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일주일 동안도 담대히 올라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